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중에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올려주신 묵상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아주 잘 참고하셔서 또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개개인적으로 다 생각하는 어떤 초점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느끼셨죠? 사실 이렇게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과 또 신앙적 기준들 여러 가지 사고들에 의해서 분명히 묵상은 다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꼭 다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의 공통점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몇 사람이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봐야 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2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신약 이후에만 따져도 그죠? 2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으로 또 많은 적용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지 않겠죠. 그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의 묵상이 조금은 다양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본문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묵상들을 각자 조금씩 나누고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공부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는 영상을 먼저 하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꼭 필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도 그냥 말씀만 읽는데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해석과 그리고 또 올바른 본문의 의미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바른 묵상과 바른 적용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조금은 신학적인 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 이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직신학이고 또 하나가 성경신학인데 뭐 조직신학 그러면 그건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뭐 전도사들 비롯한 교육자들이 배우는 거 아닌가, 신학생들만이 배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전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신학 자체를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이걸 조직신학적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지 다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직신학은 어떤 신학적 주제들을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면 성경신학은 그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주제들 뭐 다시 말해서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각 권마다 안에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이야기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을 위한 우리가 먼저 조직신학적인 기본적인 토대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신학이 어떤 거냐? 뭐 구성을 하자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신론, 그리고 인간론. 인간론을 우리가 인재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 내세론, 성령론 이런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조직신학의 범주에 넣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조직신학의 카테고리로 만드는 학자들도 있고 그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왜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어떤 것인가? 구원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만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조직신학의 카테고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딱 몇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든 인간이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성령이 되셨든 그게 왜 존재하는가? 내세론에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 속성,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정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 정의, 이런 것들을 이름과 속성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그 존재론적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한 존재, 다시 말해서 신이 됐든 인간이 됐든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존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론적 이해가 두 번째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그러한 존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 결과들이 무엇인가라는 결과론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신학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간에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첫 번째는 존재론적, 두 번째는 목적론적, 세 번째는 결과론적. 사실 이 세 번째는 끝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분명해지고 나면 세 번째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직신학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론, 그리고 목적론, 그리고 결과론이다.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 죄인된 인간의 관점에서, 교회라는 관점에서,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신학으로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신학적인 접근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성경의 읽어지네를 통해서도 공부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문학적 양식 또 시대적 분류로 나눌 것인가에 관한 일단은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문학적 양식의 분류가 됐든 시대적 분류가 됐든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성경 안에서 전체 성경과 그리고 각 권의 성경 안에서 다루어지는 공통주제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라는 등의 이러한 어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이 성경 각 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신학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신론적 관점, 기독론적 관점, 인간론적 관점, 교회론적 관점, 이런 여러 다양한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 각 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들, 이런 모든 각 권의 성경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각 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신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신학이 그래서 훨씬 더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시의 형태로 되어 있든지 예언서의 형태로 되어 있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로 듣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는 공부를, 읽는 공부를 이미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성경 해석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첫 번째가 접근 방식이라 그랬죠.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시선을 둘 것인가. 그 시선도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조직신학적인 주제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어떤 관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찾아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본문을 읽었다. 그러면 그 본문 안에서 조직신학이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게 있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존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존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교회의 존재를 어떻게 찾아요? 아니죠. 그럼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유형적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교회의 모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조직신학적인 관점들을 본문 안에서 어떤 것을 찾아낼 것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이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근데 이걸 억지로 막 찾아내실 필요는 없어요. 읽다 보면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추론해야지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선이 뭐냐 하니까 그 본문에 나오는 상황, 사건, 인물, 단어, 표현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실제 사건이 뭔가, 그리고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떤 우리가 복음서로 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 이게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복음서 한 파트를 잠깐 읽고도 엄청난 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는 거죠. 이야기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어떤 특정 단어. 사실 우리가 이런 묵상을 많이 해왔죠. 읽다가 어떤 한 구절 아니면 어떤 단어가 탁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면 막 거기서 우리는 은혜의 요소들을 막 찾아내려고 해서 사실 이 묵상 방식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말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대조적으로 쓰고 있느냐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감추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기울이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거든요. 또 그리고 묵상이 같은 본문을 읽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묵상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석에 들어갔을 때 기본 원칙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본문 자체에 대한 그 글이 쓰여졌던 당시에서의 해석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던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던 어떤 형태로든 전달받았을 때 그걸 받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을까가 1차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또 지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인 거죠.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환경이었고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었구나. 이런 이해들을 1차적으로는 본문 자체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러한 어떤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본문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냐? 아니,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다 생략하고 어떤 단어 하나에만 그냥
꽂히고 집중이 되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틀렸다거나 문제가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더 풍성한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동시에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 본문이 있는 그 한 권의 책,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뤘던 여호수아서 본문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안 되냐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쭉 흘러왔던 이야기를 지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미리 끌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본문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그 같은 책 안에서의 이야기 흐름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단어와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과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가 이해되어지거든요. 자,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지금 읽어가고 계시니까 읽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5장, 10장, 20장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한 특정 본문만을 우리가 묵상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장을 읽는다, 10장을 읽는다, 20장을 읽는다 하면 쭉 읽어 가시다가 그냥 어느 지점에선가 내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짝 멈춰 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5장을 다 읽으시고 10장을 다 읽으시고 20장을 쭉 전체적으로 읽으신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어딘가에서 와 오늘 이거 은혜 되네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를 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자꾸 머리에 남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무조건 딱 떠오르는 그 내용, 그 본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시면서 해석해 보시고 해석한 다음에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묵상을 실제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이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시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아무리 성경의 분량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신약에서만 따지더라도 2000년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60년대부터 50년대부터 기록이 됐으니까 엄청난 세월이 흐른 거거든요.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700년 넘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도 매일매일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누군가가 어디선가 똑같은 묵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설교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당분간 한 몇 주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가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본문을 가지고 직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